자, 오늘은 이제 베드로전서 2장으로 왔어요. 2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특권과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성도들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시는지를 교훈해 주신 아주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가지고 몇 가지 특권을 주셨냐면 4가지 특권을 주셨어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분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9절 하반절부터 이제 12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두 번째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성도의 신분적인 특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어떠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를 이제 9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상반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9절 먼저 보시면은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상반절까지 보시면은 이 특권에 대해서 4가지를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뭐라고 그랬냐면, 오직 너희는 무슨 족속? 택하신 족속들이다. 택하신 족속.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택하신 족속이라고 먼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요,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지명해가지고 선택해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첫 번째 물어봤는데 아멘이 없네? 아멘이시죠? 예. 그러니까 정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 대성안교회에 지명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큰 은혜라고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택하신 백성으로서 그 모든 일을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참 그냥 단순히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미리 예정하신 거예요. 에베소 1장이죠. 한번 봅시다. 에베소 1장 4절에서부터 6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부터 6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참 기가 막힌 말씀인데 4절에서 그랬습니다. 언제 우리를 택하셨냐면 창세전에, 창세전이라는 얘기는 세상이 있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우리를 택해서 그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그의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또 예정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앉아있는 건 내 발로 내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이미 언제부터? 세상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언제 우리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 가운데 마련해 놓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은혜. 그러니까 비록 우리 성안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입니다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큰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택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을 자랑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과거에 그 구약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특별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수문적 특권이고, 두 번째는 무슨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 성도들이 가지는 두 번째 특권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특권을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왕이면서 또 뭐라고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다 왕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비록 우리 이 세상에 있었을 때는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이도 다 흔들리고 얼굴도 주름도 늦고 이렇게 하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뭘로 보시냐면 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왕 아니에요. 왕의 아들이니까 왕자지요. 왕자. 왕 같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의 가장 큰 특권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구약 시대에는 그 제사장을 통해서 뭘 드릴 수 있었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고요. 그 제사장만 어디에 들어갈 수 있었고?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일반 성도들은 밖에 있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전 안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엄밀하면 지성소 안에 와 있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일반 성도들 이 자리에 들어왔다고요? 밖에 있어야 돼. 이거 앉아있기가 뭐요? 밖에서 그냥 딱 서가지고 제사장들이 안에서 예배드리고 분향하고 저기 할 때 그 잡고 있을 때 밖에 있었어야 된다니까요. 이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가. 그리고 또 지성소, 성소 안에 이렇게 갈라져 있죠. 두 개로 갈라져 있죠. 그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몇 번만? 한 번만 들어가. 한 번만. 근데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너무 편안하니까, 그냥 너무 편안하니까 이 수요 예배 시간이 되면 대들 절반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졸고 계셔. 너무 편안하니까. 그래도 뭐 우리가 주님 품 아니니까 저는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분적인 특권이 얼마나 큰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에요. 또 그러면서 또 뭐라고요? 제사장. 그런데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누구를 통해서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셨어요. 왕이면서 제사장인 건 오직 인간 가운데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그거를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죄송하지만 그런 은혜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약시대에 태어났으니까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계시록 5장을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5장 9절에서부터 10절 보시면,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부터 10절. 계시록 5장 9절에서부터 10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예, 10절에서 그랬어요.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또 뭐를 삼으셨다고요? 제사장을 삼고, 저희가 땅에서 무슨 노릇해요? 왕 노릇해요. 자, 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계시록 시간이 아니니까 다 얘기를 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특권이 뭔가 하면 무슨 나라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 특권이 거룩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구별되었다는 얘기예요. 구별됐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다른 지저분한 속된 세상들과는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것, 이걸 거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독특한 성품 가운데 하나인데,
구별됐어요. 구별됐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여러분들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사시나요? 죄도 짓지 않고 말하는 것도 함부로 하지 않고 소리도 지르지 않고 그렇게 살지는 않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자,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부터 6절 다 찾아봐야 돼. 한 군데 한 군데씩만 찾아봐야 돼.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부터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6절에서 그랬네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무슨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주 귀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귀한 직분을 받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나라가 됐어요. 제사장이 됐다고 그랬잖아 앞에서. 그리고 또 그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무슨 백성이 되냐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거룩을 따라 살아야 돼요. 좀 세상 사람들하고는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하는 것이나 또는 행동하는 것이나 특별히 뭐 하는 것에서 많이 거룩을 이게 떨어뜨리기가 쉽냐면 말에서요. 뭐에서요? 말. 몇 마디 해보면 사람이 몇 마디 해보면 그 말하는 것에서 그 사람의 인격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런가요? 많이 배우고 많이 유식한 사람은 말하는 것도 유식하게 할 뿐더러 교양 있게 정성스럽게 얘기를 잘 합니다. 그런데 배우지 못한 사람은 말하는 것부터 이미 몇 마디 들어보면 귀에서부터 이미 뭐가부터 생기는 거예요.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좀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좀 이쁘게 어떻게 해요? 이쁘게 같은 말이라도 좀 정성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아멘이시죠? 예, 그게 거룩한 백성이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무슨 소유된 백성이라고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소유로 돼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모든 것에서 건져내시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면 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어떤 좋은 물건을 사거나 제가 어렸을 때 그랬는데요. 어머니한테 뭐 좋은 물건을 사거나 특별히 좋은 학용품 제가 어렸을 때에는 샤프가 귀했습니다. 샤프? 요즘은 우진이는 샤프가 귀한지 어떤지도 모르죠. 몇 개씩 갖고 있어서. 예, 제도 샤프, 제가 어렸을 때 그게 얼마나 갖고 싶었는지, 샤프 연필 있잖아요. 그게 갖고 싶어가지고, 그거 한 번 어머니가 사준 적이 있는데, 그걸 사가지고, 누가 훔쳐갈까봐 군데군데다가 누꺼, 내 재승이 거, 이렇게 막 써놓은 적이 있어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뭐라고 누구 것이라고요? 얘는 내 거. 하나님이 침 발라가지고 다 써놨다고요. 그걸 계시록에서는 이마에다 뭐를 찍었다고 했어요? 인을 쳤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네 가지 특권을 우리 특권만 얘기를 해도 한 시간을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자, 한 번 더 찾아볼까요? 말라기 3장이죠. 말라기 3장 17절에서부터 18절 말라기 3장 17절에서부터 1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17절에서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무슨 소유?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무슨 소유? 특별한 소유, 특별한 소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참 좋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잊어버릴 것 같아서 한번 시작해봅시다. 첫 번째 무슨 족속? 택하신 족속.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요 거룩한 나라. 그리고 또 마지막 그의 소유된 백성. 이러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러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런 특권만 누리지 말고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말씀이 9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문 집사님.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렇게 만드신 것은, 이렇게 우리를 세우신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 그 너희를 거기서부터 이렇게 가로치고 쭉 가로쳐서 어디까지 가로치냐면 자아까지 가로치시면,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덕이 뭘까? 가로친 거예요. 아름다운 덕. 그러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이게 누굴까요? 예수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표현을 할 때 이렇게 길게 표현을 했어요. 차라리 하나님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다니까요. 우리를 어두운 죄악길에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고요. 그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이걸 한마 두 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도라고 얘기해요. 전도. 어제 장로님들이 많이 오셨죠? 장로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전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같이 일을 한 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조금 안타까웠던 건 어제 날이 추웠나요? 따뜻했나요? 워낙 추웠죠? 워낙 추웠어요. 그냥. 꼭 갔다 오시는데 다들 그냥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예,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왜 어제 그냥 가만히 이제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가만히 여기서 이제 말씀 준비해서 앉아 있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장로님들 이제 가시게 되면 평생 이 날을 잊어먹을까요? 안 잊어먹을까요? 안 잊어먹죠. 안 잊어먹는 게 아니라 못 잊어먹지. 왜? 그 날이 그냥 징그럽게 더웠거든. 고생하고 또 멀리까지 왔고 또 왔는데 완전히 시골 촌동네 조그마한 교회인 줄 알았는데 웬걸 와서 보니까 건물도 예쁘고 그 장로님 어느 장로님 얘기예요. 위치도 좋고 성도들도 너무 좋고 교회가 안 될래 안 될 수 없는 조건이래요. 그래서 동영상을 어제 봤잖아요. 오신 분들 알겠지만 그거 보여주면서 이렇게 만들기까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들이 그 여러 사람들을 상대해 봤기 때문에 이거 한 편을 딱 보면 금방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나만 똑똑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똑똑해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나만 똑똑하고 다른 사람은 똑똑하지 않은 줄 알아. 그건 오산이에요. 오산. 그건 잘못된 거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얼른 알아들으시고 고생 많으셨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목사님과 그리고 대부분들이 다 목사님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사모님들인데 와서 다들 이렇게 일을 하시고 하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느낀 바는 우리 교단 장로님들이 참 그래도 다른 교단 장로님들에 비해서 순수하다. 그걸 느끼지 않았나요? 그 먼 길을 와가지고 그 땡볕 아래서 전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라고. 그 1년에 보통 한 번, 두 번 이렇게 가신대요. 코로나 전에 갔다가 이번에
작년부터 이제 재개를 하신 것 같은데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 교단에 얼마 들어오지 않으신 그 사당에 있는 제일교회 아시죠? 그 장로님 두 분이 좀 신세대 장로님들이라 저하고도 한참 얘기를 좀 하셨는데 이제 전도하시겠다고 하면 저희 교회에서도 힘써도 돕겠다고 잘 됐다. 말에 책임져라. 내가 그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여기는 편집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했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힘을 많이 얻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어먹지 말고 그 아름다운 덕 한마디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또 그리고 10절 여기까지 하고 10절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느니라. 예, 여기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전과 그리고 이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누구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누구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전에는 뭐를 얻지 못했어? 믿기 전에는 긍휼의 은혜를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긍휼의 은혜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고 앞에서 이미 얘기했어. 9절에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선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요. 또 11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예, 믿는 자의 사명 두 번째를 얘기를 하는 건데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 제어하라. 두 번째 얘기예요. 앞에서는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극적인 의미로 내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잘못된 이 부패한 성품에서 나오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믿음 생활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뭘 특별히 조심하라고 그러냐. 믿는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하기 전에 또 상반절에서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이 세상의 신분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저기 다른 성경에서는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랬어요. 풀의 꽃과 같다. 잠시 피었다가 금방 떨어지는 그런 풀의 영광과 같은 그런 존재인 줄 알고 우리는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그 영혼을 거스려서 쌓은 그 육체의 잘못된 욕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지 못할 그 모든 일들을 다 제어하고 하나님의 힘써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라는 그런 공면의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 선한 일을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절 보시면 마지막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 참 이 귀한 말씀인데 마지막 세 번째가 선한 행실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선한 행실은 힘쓰는데 어떤 선한 행실인가?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어떻게 가져서?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좀 고깝게 볼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어려운 시기를 보냈었는데 코로나 시기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 정신없는 사람들. 그러면서 교회에다가 그냥 그 덮태기를 씌워가지고 저 사람들은 저런 지경인데도 꼭 어디를 가야 되는가? 교회를 가야 되는가?
그렇게 핍박을 했나요, 안 했나요?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믿는 자답게 행실을 바로 하고 악행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게 되면 그들이 알아볼 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참 선하지 못하다, 악하다라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그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해서 다른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도 저 사람을 보면 참 사랑스럽게 보인다, 믿는 자답게 보인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요? 선한 행실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앞에도 그랬죠. 4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그러한 직분을 가진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시죠? 그렇게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날을 위해서 불러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 마지막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곤고하시는 날에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어떻게 칭찬하실 수 있도록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할 수 있도록 그 맡겨진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권과 사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 잊어버릴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특권 첫 번째, 무슨 족속? 택하신 족속. 두 번째요,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한 나라. 마지막으로 4번째,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이것만 알아도 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3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무슨 사명인가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무슨 덕을 선전한다고요? 아름다운 덕.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는. 어제 우리가 저 많이 했잖아요. 그 전도하는 일. 두 번째는 뭐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 마지막으로 3번째, 무슨 일을 힘쓰라고요? 선한 일을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고 영광을 돌리는 신실하신 성화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